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채워 주옵시고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고민과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유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범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둘째 주 말씀 주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우리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생기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함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큰 감사로 쌓여지고 더 큰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우가 하나님 충수염 수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잘 아물고 회복되어져서 더 건강한 아이로, 더 생기 넘치고 활기찬 아이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파송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부탁하신 일,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나하고 일하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부탁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또 오늘 주제죠. 주제가 뭐였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너는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 내가 부탁하는 거 가르쳐, 그리고 그들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똑같이 부탁했어요. 뭐라고 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 존재의 이유도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앞에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의미를 오늘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이 같은 사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고 도대체 뭘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켜야 하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을 받고 거기서 장구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가르치셨어요. 강의실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다양하게, 때로는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가르쳤잖아. 그 가르침이 뭔지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해야 돼. 왜? 그것을 가르쳐서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돼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원 받는 자가 있고 안 받는 자가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 타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짝사랑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민 손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한테도 모세가 이제 갔잖아요.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을 다 가르침 받았어요. 모세한테 다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제자를 세운 거죠. 제자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세웠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일을 가르침 받은 대로 다 지켜서 준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것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그 뜻을 이루셔서 그들이 회방하는 어려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모세한테 명령했는데 명령한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해서 이 땅에서도 그 정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나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4장에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11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이 디모데가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거는요 일방통행이 없어요.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잖아요. 쌍방이 합의를 해서 약속이라는 거 형성되는 것이지 한쪽에서 파기하면 약속은 이게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평안을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꽝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알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게 지키게 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이죠. 그 일이 모세를 보내신 목적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목적이고 또 파송받은 디모데의 사명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곧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이 헬라 말에 가르침이라는 말이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이 말씀을 선포한다. 케리그마라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케리그마의 사명이 있고요.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해서 섬기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죠. 집사, 디아콘. 디컨이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디다케에서 나온 말이 이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디다스 칼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차 보면 칼로스 차 있었죠? 칼로스. 그 칼로스가 헬라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디다스 칼로스가 선생님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티처라고도 하고요, 가이드라고도 하고, 메스터라고도 하고요, 랍비, 영어로 히브리 말로는 랍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랍비여, 이렇게 라보니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랍비.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지금도 랍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생이란 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침 받는 사람을 이제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제자. 이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스승 없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자, 그리고 그것을 배운 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는 자, 주님과 뜻이 일치하는 자,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누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두드리노니, 이게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이 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야, 문 좀 열어. 나하고 놀자.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갈게. 너도 내 속으로 들어와. 너와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라오디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이 라오디가 교회 같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외롭게 만드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이 곧 제자된 삶이에요. 하나가 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간 그 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서 제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갑자기 바뀌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제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강림 이전에는 12제자들만 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2제자하고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분리를 하고 나머지를 모두 다 제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제자는 사도는 뭐냐면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확인했어요. 증인이죠. 확실히 보고 만져봤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승천까지 모든 걸 다 목격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에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없으면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똑같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침을 뭐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이제
제자는 또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 제자는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제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누군가를 내가 가르쳐서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왜?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 어렵죠,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엄청 좋아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그러면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 희한하죠? 그만큼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다는 얘기는 우주를 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상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건데 우리는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내가 아버지의 권세를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도 주셨고 그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까지 상속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들. 이미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증인들을 이 땅에 목격하고 친히 경험하고 한 사도들을 보내주고, 어떤 때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한다는 말은 유앙겔리티스테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복음 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한다는 말은 좋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는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기분 나쁜 사람은 아니죠. 좋은 소식 전해주는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뭐죠? 그렇죠. 당신은 살 수 있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당신은 나을 수 있어. 당신은 회복될 수 있어.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한테 희망은 뭐죠? 당신은 볼 수 있어. 이거 희망의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바로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좌절 속에, 낭망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죠. 저주와 불행 속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이거야말로 좋은 일 아닙니까? 세상에 뭐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데 없고 갈수록 우울해져가는 세대. 이제는요, 사람과 사람이 경쟁했는데 이제는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안 돼요. 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뭐 이제 대학이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뭐 한 200~300개는 사라진다. 그럼 거기 직원들, 거기 뭐 교수들 밥줄 다 끊기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그럼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결혼해도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이 상태로 가면 한 200년 지나면 없어진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르쳐주는 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존재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왜 태어났는지 이유도 모르는 게 아니다. 생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여기 교사가 디다스칼로스예요.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 교사입니다.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사는 목자라고 그래서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 그래서 그렇게 세운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온전케 한다는 말은 갖추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갖추게 한다. 준비시킨다. 갖추게 한다. 뭐하게 갖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자질을 갖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제자가 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것이 제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을 다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죄를 사하게 해주고 죄를 씻게 해주고 이런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 일을 직접 가르침 받고 가르친 일에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은 너희도 나처럼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11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웠어. 본을 받았다는 말은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가르침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한테 배우고 나처럼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제자가 돼서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봐봐. 이런 말이에요. 눈여겨보라는 말은 제자로 살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면 보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보지 마. 그거 보면 큰일 나. 그 끔찍한 거 보지 마. 이랬을 텐데, 눈여겨서 잘 봐봐. 그들 어떻게 사는지 잘 봐봐.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봐봐. 근데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면 볼 게 없어요. 그죠? 비난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개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가르침 받은 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곧 제자로 살지 않았어요. 제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9시 뉴스뿐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막 온갖 SNS에서 도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가르침을 잘못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몰라서 행하지 않거나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제자됨의 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이 제자된 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가르침 받았다고 우리가 머리로, 이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머리로 막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봤자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동행했는데요. 훈련 받았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였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요 숨어서 살았어요. 네, 예수님처럼 채찍 맞고 죽을까 봐서. 근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너에게 능력이 임할 거야.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강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 한 날 모여서 기도해.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능력이 임했죠. 약속대로 몇 날 못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다락방에서 숨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다락방 문을 열고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죽이겠다고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할 때 그들이 몽둥이 맞고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주셨어요. 막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앞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막 협박당할 때에도 거기서도 담대히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점점 더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났더라.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놀랍도록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제자됨의 삶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뭘로 함께 하시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능력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내가 말씀으로 안 살면 능력이 역사되지 않고 매일 다락방에 숨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쩔쩔매는 연약한 삶을 살지 말고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떤 문제와 고민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는요, 가르침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막 바울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끌고 가서 협박하는데요. 그때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고민 있으면 큰일 났다 이러고 있으면 그 큰일 났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더 큰일로 만들 뿐이지. 머리만 복잡해지지. 큰일 났다 하는 그 순간 그 말을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 말을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요즘 어디 보니까 너무 쉽죠? 이런 거 무슨 광고인가요? 어디 보니까 공익 광고인가요? 이렇게 하세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하세요. 너무 쉽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어려운 거 아니네.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고민이 있어. 큰일 났네.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혼자 땅 쳐박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술 퍼마셔봐야 소용없어요. 속만 병나고 머리만 아프지. 돈만 쓰고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골치 아파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이게 제자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잖아요. 권능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권능이 임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더라.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편지 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하게 했어요? 순종하게 했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했어요. 이 말이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했더니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내가 딴 말 안 하겠다. 어떻게 했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고 말로 가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위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권능이 따라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 지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까지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가르침 받았고 가르친 대로 행했더니 권능이 함께해서 그렇게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됐나요? 그래서 권능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탁만 하시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네가 이거 해. 나 좀 쉬었다 올게. 너 일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내가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할 때 나 가서 좀 쉴 테니까 네가 해. 이렇게 부탁하시고 맡겨놓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친히 모세한테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가면 내가 이미 앞장서서 가고 있어. 너는 보고 듣고 배운 말을 지켜 뭐 해야 돼요? 행하면 돼. 순종하면 돼.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가나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1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거를 열심히 행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요. 우리 보고 가라 할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함께 가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도 함께 갈게.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갈게.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이 고백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나도 가고 어머니 묻히는 거예요. 나도 묻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개나리 보찜 하나 싸들고요. 분명히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축복받았으면 모든 걸 받아야 되는데 받기는커녕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처량하게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본 적 없는데 외롭게 떠나가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대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어요. 우리를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 행할 때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도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를 가나 다 지켜 행하기만 해.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기만 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그래서 지켜 행하기만 하면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제자됨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을까?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제자로 살고 있어요. 누구는 게임의 제자가 돼 있고요. 누구는 뭐 쾌락의 제자가 돼 있고요. 누구는 어떤 취미의 제자가 돼 있고요. 뭔가에 따라가요. 내가 뭔가를 따라서 그걸 행하는 게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스승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 제자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불확실하고 연약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무너지면 나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진리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경험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도록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바울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요.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돕고 선생을 대신하여 가르쳐 지키도록 돕는 자입니다. 세 번째요. 제자는 가르침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힘입어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도 주님도 부탁만 하시지 않습니다.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친히 동행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이요. 연약한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웃을 또 다른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돕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닮고 배워가고 있는지, 또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지, 또 누구한테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하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여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 때 주께서 세상 끝까지 동행하셔서 능력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는 역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서 허무에 굴복하고 쾌락의 종이 되어서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때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 주셔서 능력 나타내 주신다 하셨사오니 믿고 우리가 잘 가르침 받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주님의 기쁨이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잘 지켜 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왔습니다.